예수님 당시의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쫓아오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죠. 대안으로 예수님은 이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때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기를 잡은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 날 어업을 위하여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의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그가 밤새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고 그의 마음은 빈 상태로 텅 빈 모습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출항하는 어부들의 기대는 항상 배에 한가득 고기를 싣고 들어오는 만선을 기대하며 그는 출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만선은커녕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지금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먹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큰 실망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내일을 위하여서 꼬인 그물을 풀고 얽히고 설킨 그물을 정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얼마만큼 힘든 심정으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빈 배에 텅 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있는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의 삶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로 그저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요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고기 잡는 어선들을 생각할 때 낮에 출항하지 않습니다. 한밤에 새벽에 어선들이 출항해서 새벽에 고기를 잡는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밤에 나가거나 새벽에 고기를 잡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새벽에 주로 이동하고 날이 밝으면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그물을 밤에 치고 새벽 동틀 때쯤에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런 어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베드로는 전문 어부인데 반하여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만 가지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사를 뒤로한 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합니다. 분명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많은 군중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들에 대한 위력에 대한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동안의 지식들과 경험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나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긴 하지만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되돌아봤을 때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과 또한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의 직업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그의 아버지가 했던 어업을 지금 이어받은 것이고, 이 말인즉슨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정은 눈을 감고도 빠삭하게 알고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보여야 할 첫 번째 자세의 모습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바로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장모의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과 이력과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피곤함과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그는 맛보게 될 수 있었죠. 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편에서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교훈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실력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일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배만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경험과 실력을 초월하여 텅 빈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선책은 언제나 먼저 주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삶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실 때 주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던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됩니다. 명령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지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맛본 베드로에게서 한 가지 의아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텅 빔을 자각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놓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달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적을 맛본 이후에 주여,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음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최대한 자신이 잘난 존재임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공된 인생으로 자신을 잘 포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자신의 낮고 초라함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가운데 그들을 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가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배와 그물과 그들이 낚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척과 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기반까지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통해 고기를 낚는 것일까요?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였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들은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버립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일 마땅한 반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날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과 재물들과 내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많은 결과들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나는 과연 내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는 지금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버려두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도 가족도 버리고 저 멀리 오지를 향해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느 것이 가장 상단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심과 자신의 낮음을 인식하는 사람을 지금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판단에 오른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익숙한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며 이 땅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이는 그 사람을 지금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10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후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모습에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도약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더욱더 넓혀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는 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들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물을 던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그저 7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비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저 6월 첫째 주에 단 한 번 내가 아는 사람을 이 예배당에 초청하여서 같이 선물 받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내 그물을 계속하여 그들에게 던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신 것이 분명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